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절기가 크리스마스처럼 성탄절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죠. 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이 기간 40일 동안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다리죠. 우리가 사순절 하는데 왜 사순절인지, 사순절에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초기 기독교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수요일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죄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머리에 죄를 얻는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거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총 40일 동안 사순절이 진행되는데 왜 40일이냐? 이것은 성경의 몇 가지 장면을 참조해서 40일을 정한 거예요. 가장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으로 백성들을 위해 받은 기간이 40일이었고, 그 다음에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맨 시간이 40년이었죠.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의미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셨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 막 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네, 저는 참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기간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씩 금식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은 안 하죠?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도 하루 정도는 금식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금식을 왜 하죠? 저도 금식을 해봤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요, 3일 굶으면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집니다. 나를 사로잡았던 시끄러운 생각들이 다 수면 아래로 확 가라앉고 머릿속이 고요해져요.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 한켠에 배고프다 이 생각만 가득해요. 배고프다. 다른 것들은 다 부질없어 보이고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져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별이 잘 보이죠? 시골에 있는 별이 더 빛나는 게 아니라 불빛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빛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산만한 생각들이 사라지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살면서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도 우리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올라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꼭 식사를 안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식사를 안 하는 것만이 금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내 생각과 욕망과 고집들을 끄집어내리고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예수의 말씀을 채우는 의미가 금식이죠. 그래서 식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 같은, 옛날에 미디어 금식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짬이 없어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저도 뭔가 틈이 생기면 바로 이걸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내 삶에서 절제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실천해보고 그 여백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날을 하루씩 정해서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릴 테니까 전교인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오랫동안은 힘드니까 하루 정도.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는 사순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시간이 33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근데 33년의 인생이 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활동하신 시간은 마지막 3년입니다. 이 3년의 시간을 공적인 메시아의 삶이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이전에 30년의 삶,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로서 살아온 세월 30년이 있는데 이것을 사생애라고도 합니다. 잘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생애랑 공생애랑 구분짓기도 해요. 이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굶으며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왜 사단에게 시험 당하셨지?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됩니다. 아예 대립각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3가지나 당하셨냐?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육신에.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을 당한 것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 것을 너희들이 봐야 한다. 훈련소에 가면 훈련을 하기 전에 항상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죠. 예수님도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냥 글에 적힌 것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잘 봐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들은 우리에게 바른 이정표가 됩니다. 40일 동안 줄이시고 겪으신 3가지 시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겪었던 시험이고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겪어야만 하는 시험이에요. 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이 뭐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물질에 관한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떡에 대한 시험을 받죠.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일주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떡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직접 우리 앞에서 치러주시고, 2번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이 시험은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기를 네가 하는 게 지금 맞아? 네가 가는 길이 맞아? 그렇다면 뛰어내려봐. 뛰어내려서 안전하면 네가 하는 게 맞겠지. 한번 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순종의 마음보다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확인하는 증거를, 눈에 보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증거가 있으면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나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길이 맞고, 어떤 은사 같은 것도 주어지면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 맞고, 이런 식으로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증거만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왜 우상을 숭배하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단은 기독교를 자기 성공의 종교로 만들길 바래요. 기복의 종교로 만들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 어느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지 아니한 게 없고 다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저 고된 광야로 인도하신, 이끄신 분이, 내모신 분이 누구냐?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광야로 나아갈 시간이야 하고 내몬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시험 가운데 내몰 때가 있어요. 안 되고, 고꾸라지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왜 그래야 하냐?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죠, 인생이. 우리 믿는 자들도 인생이 사생애에서, 세상에 속한 개인의 삶에서 이제 예수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공생애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에서 시험당하게 하세요. 고난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들이 보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위기를 겪어야 우리 삶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참 많이 계세요. 안 그랬다면 지금 어딘가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즐기고 계실 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위기가 있어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우리가 이 인생의 시험들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시험에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노출되시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나누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예수와 같은 선택을 하려고 결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만이, 이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들만이 공생애의 삶, 진짜 성도의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시험을 이기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사생애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 개인의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자녀들 잘 돼볼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대박이 나볼까? 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를 따르는 공생애의 삶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응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잘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겪어보셨으니까, 느낌 아니까. 예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정말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의 시험으로
들어가서 그 시험을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에 관해서 나눌 텐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왜 이 시험이 첫 번째일까요?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40일 굶으셨죠? 40일 굶었으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 아니, 물론 그것도 맞지만 마음속에 배고프다. 배고프다. 예수님도 희노애락을 다 느끼시는 분이니까 배고프다. 머릿속에 배고픈 생각이 가득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시니까. 불교에서 자비를 얘기할 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서 두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서 7일이 지난 거예요. 두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서. 근데 위에서 어떤 유만한 음식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양보하는 것이 자비다 라고 말하지만, 옆 사람이 음식으로만 안 보여도 자비인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안 그래요.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돼요. 그래서 배고파 의식이 혼미해지는 예수님께 사단이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죄인가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무슨 죄예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금하신 것도 아닌 거예요. 선악과처럼 안 된다, 율법으로 금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단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단의 계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시험들을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세히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교묘한 사단의 의도가 보입니다. 사단이 왜 이런 시험을 예수께 주고 있냐? 바로 예수님을 떡에 매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떡에 매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떡을 만드는 사역으로 고정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역의 목적을 흐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시험에 노출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놀라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넓은 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만 단위가 넘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줄인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적은 1인분의 도시락으로 만 단위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은혜스러운 일이 생기면 좋은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과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필요한 떡을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 저기 있구나, 그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를 붙잡아 두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십니다.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이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먹을 떡, 나의 일,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시험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의 기승전,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향하냐? 떡으로만 향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떡으로만 귀결되게 계속해서 조장해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생애에만 머물러 있도록, 진짜 성도의 삶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대답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서운할 수 있어요. 떡도 중요한데. 근데 말씀을 잘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떡이 악한 거고 말씀은 선한 거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신명기, 원래 이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던 오리지널 메시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떡에 관한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이 만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 다 시뻘건 모래고 바위만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진영에 그 꿀 같은 알갱이 만나를 온 지면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맞으시거든요. 근데 만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나의 법칙이 뭐냐? 그날 먹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만. 혹시나 해서 더한 욕심 때문에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면 어떻게 되냐?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어제 거둔 것들이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어. 이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왜 모아둡니까? 왜 내일 몫을 모아둬요?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내일의 몫을 쌓아두려는 게 사람의 죄된 속성이에요. 모아둔 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이 얘기합니다.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노후 준비, 노후 준비, 노후 준비, 그놈의 노후 준비, 20대 때부터 노후 준비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이런 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쌓아두지 않으면, 마련해두지 않으면, 예비해두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믿어라.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도 있지만, 뭐냐면 다음 날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그 다음 날 40년 내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믿어라. 오늘 너를 채우신 주님이 내일도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 쌓아둔 떡에서, 여러분 통장 잔고에서, 여러분 가진 부동산에서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그 시험을 이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가 제일 든든해요? 하나님이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든든하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쌓아둔 것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로 말하겠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의 진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이 필요하죠. 저도 여러분의 떡을 위해서 항상 중보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하는 일이 잘 되고, 입이 닳도록 기도해요. 하지만 떡에 매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떡을 떡으로 만드시고 돌을 돌로 만드시는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 말씀, 그분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휘어진 것들이 다시 한번 교정되는 시간이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